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일기예보의 날씨는 틀렸지만 비 온다고 하고 비가 안 왔어요.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원주초비 하천주차장이 범람한다고 차 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산사태도 일어난다고 하고 도로가 무너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쟁과 재난이 와야만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만 와도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이 안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 거죠. 우리 호중에는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구,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부주의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안전 불감증에 조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내고 오면 나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데 되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이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하여 약 10여 년 시간을 도망다닙니다. 그것도 전 세계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정도의 작은 곳에서 10년을 도망칩니다. 이 강원도에 도저히 숨을 곳이 없어서 강원도만 땅에 도저히 숨을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유는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울왕은 나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 9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여 다윗이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 뒤이어서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하냐면 죽이려고 주목했어요. 소문에 들리는 이야기에 그가 다음에 얻을 것은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왕이 됐어요. 본인은 그렇게 왕이 됐는데 그 다음 왕위는 자신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또 틀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 자신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왕에게 잘 말해주어서 일이 잘 풀리길 바랬는데 사무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다음대로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살았더라. 아멘.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라마에는 나요스라는 살았습니다. 이 일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판사가 되어서 이치에 맞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주려고 했어요. 사울이 잘못하였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듣고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나만아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하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나만아에서 온 전령들은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만아에서 선지생들과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전령이 지내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여러 번 보냈는데 오지 않으니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사울왕이 또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에 사울이 나만아에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만아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잡아가지 않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믿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 민수기 31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종들이 이끈 부인들을 멸살했은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전쟁을 하는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는데 민수기 31장에는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민수기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들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괜찮아 보이는 양만. 그리고 소가 7만 마리요. 나귀가 6만 1,000마리요. 탈취하여 전쟁에 죽지 아니한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000마리. 그러면 적은 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적군이었을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한 명도 죽지 않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실수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 실수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로도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군세의 첫 번째로 맨 앞에다가 싸운 사람들은 그 당시 전쟁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대요. 아무도 죽지 않았대요. 진영에서 조금 발을 맞추지 못하면 적군에게 에워싸요. 방패를 똑같이 들었는데 내가 좀 힘이 안 돼서 내가 밀리면 적군이 여기 죽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전쟁에 그런 실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이걸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되게 힘든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너무 무서워서 그나마 나윗을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만 실수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은 계속 사울이 전령을 보내요. 때가 노숙하게 하고서 돌아가고 나서 또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전령이 왔을 때 한 번만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 않으면 다시 죽을 거예요. 잡혀가요. 그래서 매번 시험 속에 사는 것보다 안전한 속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가 깨닫기를 원했다. 뭘? 너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네가 깨달아야 너의 삶과 행동과 생활의 패턴이 바뀐다. 저는 매일 아침에 다시 말해줍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나를 하나님 도와주신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정말 믿느냐? 다윗이 무서워서 블레셋에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 왕과 장군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보다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비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제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미친 척을 해요. 왕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게 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입장을 다윗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이번엔 모압당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당에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벨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노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왜 여기 모압에 갔냐면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나오미야. 그래서 나오미 보아스예요. 보아스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에서 그가 모압 분입니다. 근데 누굴 만나냐면 모압을 만나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가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왕이 그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모압 왕이 다윗과 함께 참 잘해줬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부모와 형제들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수프로에 이르리라. 선지자를 모압 땅에 보내서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모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십시오.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셔서 시작은 그렇게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10편 3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쓰시는 자연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산성에서 응답하시리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여호사 진친다 하리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람마 나아에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을 다윗은 다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여름이 오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때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른 말을 듣지 않는 그 반항기가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본 교회 수련회도 안 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보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래서 핑계를 대기로 얘네들이 뭐 친척 집에서 놀러 왔다는 이유인데, 아니 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간 애들 중에 한 명이 친척애가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 물놀이를 하는데, 둘째 날 아침에 오후에 물놀이를 하는데 점심 먹고 얘네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일찍 갔을 때들이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애들이니까 혹시 담배 사러 갔나 해서 차 몰고 그 교회에서 처음 나오는 슈퍼가 한 3-4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산골짜기 있는 교회였어요. 꼴짝이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를 저는 차를 몰고 그냥 슈퍼가 놔두고 사 먹으려고 3-4km 되니까 그 정도로 걸어가면 뭐 1시간 안에 가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곳에 수색하다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면서 이 물놀이 장소 갔더니 그 말하는 중학생 몇 명이 계곡 옆에 계곡 옆에 뚝을 좀 쌓았는데, 거기 막 물먹은 계곡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예요. 말안 쓰는 애들.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걔네들이 그 계곡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진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안전바가 써져 있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렇게 무릎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시시해서 그 안전바를 넘어갔는데, 안전바를 넘어가서 몇 발자국만 걸어갔더니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됐는데, 제가 그때 한 청년들에게 미리 가서 우리만 쓴 장소가 아니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을 알아가라 하고 몇 명을 경시하게 됐는데, 걔네들이 가니까 거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애들이 빨리 온 거예요. 물놀이 하고 걔네들이 갔다가 막 특별히도 잘 놀고 있는 것만 체크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물속에 쑥 들어가니까 처음에 장난치다 그래요. 근데 이 물속에 들어가서 눌러보니까 걔네들이 막 절벽 같은 데 빠져가지고 진짜 바로 절벽에 대해서 막 호적거리니까 애들이 막 급하게 손을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끌고 강둑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짧은 순간에 온 힘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굶어 겨우지 진짜 이렇게 막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 사역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걔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애들을 부장님이 데리고 오셨지만, 내가 책임진다고 해보셨지만 그 책임은 부장님께서 지시잖아요. 왜? 그 교회에 나오셔야 되니까. 떠나야 될 사역자는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그렇게 저희 삶을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일기 과정을 지금 아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내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역자의 일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세요. 민수기 31장 14만 4천 명이 싸웠지만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 돌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알고 저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본인의 시야와 생각과 활동이 달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배달을 하다가 한 아주머니가 이 더운 날, 장맛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에 롯데시네마 입구에 항상 이렇게 서 계세요. 이게 저는 소통이 누구 만날 약속이 이렇게 꼭 내가 이렇게 배달할 때 있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거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2단 전도자였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너무 더워서 그늘을 잠깐 피해 극장 입구 들어가는 그늘을 잠깐 피하니까 쉬고 계시니까 강을 들어가면 혹시 아버지 학교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계시는 남자분이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고, 아니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고 저희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해요. 오셔가지고 가정과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물과 이런 것들을 나눠드려요. 있는데 그 남편분이 어이없게 쳐다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하고 거기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그분이 좀 더 얘기를 하면 장길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딱 타이밍 보고 있는데 남편분이 어이없는 표정을 보면서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할 기회는 없었지만 비 오는 날, 더운 날 극장 들어간 입구에서 잠깐 그늘 피해 들어오는 그분들에게 전도하려고 2단 전도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2단 전도자들이 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십니다. 그걸 여기서 봤어요. 그걸 보면서 더위에 몇 마디로 나누기 싫다는 듯이 하고 가시는데, 저분은 대쪽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더위 피하면 만약 귀찮은데 여기서 막 부치질 해주면서 이렇게 먹고 주면 좀 마음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끊어내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안전히 보이지 않는 때도 있어요. 저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잘 주시진 않으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을 없게 다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500만 원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카드 값을 낼 수가 없어서 연차지 뭐 이런 되게 막 조마조마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행동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었어요. 나의 저 백합화랄까, 저 공중나를 새는 고가의 꽃이 키우지 않아요. 입으로 치워져도 소리문의 입으로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지금 경험하며 삽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안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